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또 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이에요. 회복.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원래 그 자리가 어딘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없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곳,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을 얘기하죠. 좀 더 쉽게 설명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고향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향, 그리운 곳, 뭔가 마음에 애틋함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이라 함은 내가 태어난 또 자란 곳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좀 더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좀 유명해졌다, 사람들로 하여금 좀 유명 인사가 됐다 했을 때 보면 항상 공통점은 그 사람의 생각,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런 거 참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를 찾게 돼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곳이 참 관광 명소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사람들 마음 안에 뭔가 유명하다는 것은 대단히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그 자리를 좀 경험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러죠? 바로 대리만족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뭔가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갈급하단 말인가? 언젠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의미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왔건 마지막에는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곳인데,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안에 있는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 아닌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 가치와 의미 때문에 반드시 나는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인식.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갈급함의 인식을 살면서 떨치지 못할까? 왜냐하면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시작의 근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더 이상은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절망적입니다. 절망적이에요. 편히 푹 쉴 수 있는 곳,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같이 슬픈 일은 없을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움 또한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리움이 커지면요, 일상이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게 또 외로움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같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외로움을 떨칠 수 없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곳, 그게 고향이잖아요. 또 부모님 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진정한 고향, 과연 그럼 거기가 어딘가?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안 가고 말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요, 그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제외 없이 꼭 돌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미 모든 사람에게는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이 바로 우리의 본향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어떤 심신을 늘 피곤케 하고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곳, 그걸 본향을 바라본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과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왜 그리 열심을 내서 땀을 흘리고 있는가? 그래서 남는 게 뭔가? 그래서 본향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노동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나라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도움되는 어떤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 노동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경 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긍정적 이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저주이자 은혜라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즉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메시지, 구원에 대한 기회,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는 점이에요. 핵심이 뭐라고요? 그냥 노동을 해서 땀을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가 분명히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감사해서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분명히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세상에 그 어두운 세상에 마음을 뺏겨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놓치지는 않는가. 그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금 자꾸 구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되씹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것을 왜 예수님이 중간에 끼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무너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가 무너졌다는 것은 원래 다리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리 때문에 건너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소통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들이 있어서 다리가 무너지면 어때요? 건너갈 수 없습니다. 단절이 된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을 때는 문제없이 소통이 됐었는데 그 단절로 인해서 이제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는 곧 예수님이시죠.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에서 창조되었다.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고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나온 생명을 얻게 된다. 그 생명이 곧 사람의 빛이다.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늘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시는 분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죄를 책임지신 겁니다. 정리가 되죠.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지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책임을 예수님이 또한 지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 그것이 구원과 너무나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체감, 몸으로 직접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중요한데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망하는 그 본향에 대한 본능이 어디서 왔는지 참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것은 곧 같은 모양을 의미합니다. 그 형상이 죄로 인해서 깨졌다는 거잖아요. 그 모양이 지금 뭔가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모양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만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문제가 지금 남은 거예요. 적어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원래 형상이 있었고 지금의 현재의 모습은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습이 아닌 정말 창조된 당시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분명히 의미가 있게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관계가 뭔가, 그 관계에 대한 그 코이노니아가 뭔가, 이것이 바로 구원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원래의 형상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그리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려는 소망, 갈 수 없을까, 이런 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처럼 우리 마음에, 인간의 마음 안에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외로움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자꾸 세상과의 타협이 있는 거예요. 자꾸 보이는 세상에 내가 자꾸 관심을 두면서 점점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그래서 제가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중요한 그런 밀접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가지는 소망이 아니라 정말 참 소망은 구원이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의 중간 역할인 다리처럼 더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갈망함은, 궁극적인 육체적 갈망함은 사실은 고민도 슬픔도 아픔도 아무것도 고통도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없는 그 완벽한 상태, 그것이 영원한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회복만 된다면 지금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이 현실이 우리는 힘들지 않을 겁니다. 자유할 거란 얘기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본향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죄는 이 모든 것을 단절시켰어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고아처럼 세상에 버려져 있고 또 그 고아의 삶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늘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마치 고아가 부모를 찾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참 고향을 만나고 부모님 품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랑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구원과 너무나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계명이에요.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예수님 자신, 나를 드러내고 보여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곧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정의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늘 강조하는 코이노니아에 대한 정의잖아요. 그죠? 늘 우리가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강조했잖아요. 사랑의 관계, 사랑이 회복된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정의입니다. 더욱이 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삶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뭔가 삶이 점점 윤택해지고 나아져야 되는데 왜 갈수록 모든 것이 강팍해지고 힘들고 어려워질까? 이 가운데에 우리가 구하는 게 무엇일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노동을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이 당시에는 너가 땀을 흘려서 열심히 노동을 하면 주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허락하셔서 충분히 제공해 주신다. 근데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땅을 그냥 정복하는 것, 그 외에 나머지, 이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던 생활과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들은 40년이었지만은 그 안에 노동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신 것처럼 복된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막 좀 걱정이 되니까 미리미리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하는 거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또 어느 정도는 안 하면 안 되겠죠. 궁극적인 그 마음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 순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갖고 있는지가 지금 핵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인 생활이라는 얘기죠. 즉 복됨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거구나. 바로 이 상태가 원래의 우리 모습이구나. 그러나 지금 이 현실적인 사태를 보십시오.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소망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금 나타나는 거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된 이 결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뭘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고 회복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메시지죠. 정신 차리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외면하고 등졌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 몇 푼으로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냥 생명의 살아남음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에 지금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구원함에 목말라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의 시간들을 한 번쯤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영적인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말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두렵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거기에 해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혜를 주시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고 알려주실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백신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드러나고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고 계신다. 교회들을 흩고 계신다. 왜 그럴까? 이제 하나님의 주 관심에서 자꾸 조직이나 프로그램이나 인간적인 그 관심들로 자꾸 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실 때가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교만해져서 그들 가운데 우상으로 인해서 뭉쳐 있을 때 하나님이 흩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이 시대도 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구할 것이 무엇인가? 이 틈바구니 속에서 일확천금을 바라본다고 또 이것을 이용해서 돈 벌자고 불법을 자행하고 이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난 지금 뭘 놓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내 뜻인가? 세상을 돌아보지 맙시다. 미련을 두지 맙시다. 오직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것을 내가 더 바라보면서 아니면 구원받았다는 나의 확신이 있다면 지금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붙잡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철저한 그런 시간들을 이 시간 보내야 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답이 있어요 지금? 지금 답이 없어요. 답이. 그냥 궁여지책을 세우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조심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나중에 더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더 이기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할 때에 그냥 이 난국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따라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그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을 경험으로 알도록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함께 동행하고 손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백전백승이잖아요. 지금 무슨 고민거리가 있겠습니까? 확실한데 그것이 불안하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볼 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집에서 머물면서 조심해라. 집에서 마치 기도의 방처럼 기도의 굴처럼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런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구나. 집에서 할 일이 따로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따라서 오늘 이 귀한 말씀, 나눈 말씀도 한 주간 함께 묵상하길 원해요. 내가 자신이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이런 말씀들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찬양하다 보면 내 안에 영성이 충만해서, 즉 성령이 충만해서 내 마음에 자유함이 옵니다. 평안이 와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진심으로 시대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아멘.